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고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한 모습으로 주께 나아가기를 기도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나가지 못한 부분들,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들을 품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행동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고백하고 보다 더 깨끗한 마음과 순결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시며 또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이 주를 향하여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께 고백드리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 이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며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네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성시 교독합니다. 76번입니다. 성시 76번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가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우리 오산신광교회 모든 공동체 모든 가족들이 무사히 한 주간을 지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늘도 땀 흘리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발걸음마다 복음의 신실한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의 정치와 안보적인 여러 가지 혼란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셔서 이 나라 이 땅 위에 혼란스러운 모든 일들이 정돈되어지고 안정된 시간들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고자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을 일일이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우리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각자의 믿음과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알맞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잘 지내셨나 봐요. 그죠? 예. 모두가 다 주님의 지키신 가운데 평안하게 그렇게 지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신년 들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며 또 생각해 보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올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속에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그 신앙생활, 신앙이라는 어떤 것인가, 그 신앙의 기초, 이 믿음의 기초,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 이런 것들을 좀 다져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계속해서 신앙의 기초 다지기 그런 시리즈로 설교를 이어가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그 시리즈의 첫 번째,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 단어,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그러면 아멘 그러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죠? 믿음 생활 하시죠?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시죠? 하면은 늘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뭐냐고 질문을 하면 막상 믿음이 뭔지 명확하고 분명하게 대답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뭘까? 누군가가 믿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지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은 믿음은 이런 거예요 라고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정의가 있습니까? 그것이 정돈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우리들 스스로가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누군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정의를 내리기 전에 몇 가지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진실로 예수를 숭배하고 사랑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까? 그래요. 우리 성도님 잘 대답하셨어요. 자, 첫째로 믿음을 정의하기 전에 믿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믿음이 왜 필요한가? 도대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수반되어지고 있는 그 많은 부분들 중에 크게 둘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그 부분에서 성격을 크게 둘로 나눈다면 하나는 구원과 관련돼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의 삶과 생활과 관련돼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가장 본질적인 필요성,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빌립보 감옥에서 나오는 경험을 하게 되지요. 이때 사도 바울과 실라를 지키고 있던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그 옥문이 열려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죄수가 탈출한 것을 보고 이제 자기가 큰 벌을 받을 것 같다는 두려움 속에서 자살까지 생각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나타나서 그 앞에 섰을 때 그 간수가 바울에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어떻게 하여야?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려요.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답변을 하지요. 즉 믿음이라는 것의 가장 큰 대상은, 믿음이라는 것의 가장 큰 필요성은 구원에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는 뭡니까? 종교의 학문적 정의는 그렇습니다. 신을 숭배하여
삶의 목적을 찾는 일이다. 종교의 학문적 정의는 신을 숭배해서 삶의 목적을 찾는 일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은 전부 다 추구하는 바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거의 하나로 모아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 속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극락왕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길, 그 길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불교든 힌두교든 혹은 조로아스터교든 다 각각의 신들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작은 무속 종교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그 신앙의 필요성,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이 올바른 대상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오늘 우리는 그렇다면 누구를 믿을 것인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구원의 길이 다 각각의 종교 속에 존재하는 그 신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주장인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따라서 믿음의 대상,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필요로 하는 그 믿음의 필요성은 구원인데, 그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상,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직 유일한 구원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 이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무슨 하나님밖에 구원자가 없어. 다른 길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잘못 알고 있는 저들, 아무리 찾아 헤매도 그것을 잡을 수 없는 저들의 생각, 저들의 신앙, 오직 구원의 길은 하나인데 그 구원의 길이 여러 갈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 헤매는 저들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지개라는 소설을 아십니까? 비가 갠 후에 무지개가 크게 떠 있습니다. 그 무지개를 잡으려고 그 무지개가 어디 있나? 그 무지개가 저 산 너머에 뿌리가 박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무지개를 뿌리가 박혀 있는 그곳을 가보기 위해서 산을 넘고 산을 넘고 산을 넘어도
그 무지개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잘못 잡으면, 믿음의 대상을 잘못 선택하면 구원이라는 것을 아무리 붙잡고 싶어도 넘어가도 그 구원은 그 존재조차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다른 길에서 찾아 헤매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구원의 길이 이것이다, 오직 구원의 길은 이곳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잘못 알고 찾아 헤매고 있지만 우리는 올바로 알고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가 그것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유일한 구원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모두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독생자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 구원의 대상인, 오직 유일한 구원자인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는 것이라는 게 뭡니까? 믿는 것. 바로 이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도대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문자적인 정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사전적 정의, 국어사전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대상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 우리가 오늘
기초 신앙을 다지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주제별 주제 설교가 되어지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강론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그 키워드를 잡고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에요. 문자적으로 믿음은 어떻게 정의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믿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의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설득, 확신, 신의,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뿌리인 피스티스의 뿌리인 페이도라는 그 단어의 어원을 찾아가 보면 확신하다, 화해하다, 동의하다, 친구로 만들다, 순종하다, 신뢰하다 등 여러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 가운데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의미 가운데 특별히 오늘 신뢰하다라는 이 단어에 포커스를 좀 맞춰보고 싶습니다. 이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이러한 의미에서 히브리어 단어가 동일한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에무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에무나라는 이 단어 속에서도 신뢰라는 이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에무나의 어근인 아만이라는 단어도 신뢰하다, 믿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미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신뢰라는 단어를 꼽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 속에서 형성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신뢰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신뢰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인격적인 교통이라는 의미를 내세울 수가 있을 것이에요. 신뢰라는 것은 어떤 대상과 또 다른 대상이 서로 인격적으로 충분히 교통되어지는 관계 속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뢰가 나타내고 있는 의미예요. 이 아만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속에서 그것을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간직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바로 그 믿음대로 되라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대로 되어진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그런 것이에요. 바로 어떠한 대상과의 인격적인 신뢰 관계 속에서 그를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의 본질적인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그 믿음의 본질적인 개념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그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고 인격적으로 교통하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대로 그 믿음을 정리해 봤을 때
우리 속에서 믿음처럼 보이는데 믿음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과 거의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믿음이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골라내 본다면 오히려 우리가 어떤 것이 믿음인지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사금을 채취하는 그런 장면을 뭐 TV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신 적이 있으시죠?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던 우리 아들 친구가 사금을 채취해야 한다고 그 채취하는 도구를 사가지고 사금을 채취하러 다니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와가지고는 이 많은 그릇을 보여주고서 그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흙을 그 사금이 들어있을 만한 그런 어떤 물가에 가서 흙을 이렇게 퍼가지고 담아갖고 끊임없이 이렇게 흔들면서 그것을 흘러버린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 모래 속에 흙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금가루 같은 게 밑에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을 올바르게 갖기 위해서, 믿음을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 마치 사금을 골라내는 것처럼 믿음이 아닌 것들을 좀 생각해서 정리를 해보면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믿음이 아닌데 믿음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맹종이라는 것이에요. 맹종. 첫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맹종이라는 거예요. 맹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조건적으로 그렇다라고 하고 쫓아가는 것이죠. 의외로 교회 속에서 목회자들 가운데서 잘못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잘못된 것들을 강요하는 그런 교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교회를 바른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나아가서 심지어는 뭐 사입이다 혹은 이단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목사의 말은 무조건 들어야 돼. 목사의 말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조건 목사의 말을 따라올 것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하고 정리하고 머릿속으로 뭔가를 할 수도 없는 그런 틈도 여유도 주지 않고 무조건 그냥 따라와야 된다라고 강요를 하는 그런 교회들,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올바른 믿음의 태도가 아닌 것이에요. 맹종은 사이비로 가는 굉장히 무서운 도구입니다. 맹종은 잘못된 이단으로 빠지는 굉장히 무서운 도구예요. 여러분들이 뭐 매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단들의 어떤 특징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앞에서 이끌어가는 지도자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부터 거역하면 굉장히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을 방해하는, 올바른 믿음을 방해하는, 온전한 믿음을 방해하는 아주 위험한 수단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맹종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올바르게 믿고 따르는 자발적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전혀 잘못됨이 없다라고 인정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고 그 길을 따라가는 순종,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맹종은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던져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나가면서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믿음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믿음의 문자적인 정의, 믿음을 의미를 정의한 이후에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의 믿음의 상황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시리즈로 이어나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믿음에 관련된 이 말씀은 조금 이론적인 정의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운, 아니면 조금 지루한 이런 시간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을 먼저 갖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의 그 믿음에 대한 상황들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이 가운데서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진 말씀들이 선포되어질 그러한 우려들,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 때문에 먼저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믿음이 왜 필요한지 조금은 이론적인 정리를 하고 가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조금 여러분들에게 지루한 시간이 됐을 수 있었는데, 믿음의 이론적인 정의가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믿음이 아닌 것들이 믿음으로 포장된 그 대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조금 더 살펴보고, 그렇다면 진실한 믿음이,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우리 말씀을 정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찾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이제 조금 새로운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다지고 뿌리를 내려야지만이 흔들림이 없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기에, 오늘 우리가 새로운 시작으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모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들려지는 음성들이 오직 믿음의 도구로 사용될 때 온전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한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랑온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께 나와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껏 축사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동안에 필요한 물질로 주님께서 더욱더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10의 1주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 앞에 잘 보셨겠지만 우리 집사님들의 헌신으로 교회 간판 썬팅이 교체되었습니다. 어때요? 좀 앞에서 보시기에 이제 조금 교회 티가 나죠? 그래도 예. 이렇게 해놓으면 아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보고 여기 교회 들어왔네? 아마 그렇게 반응들을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회라는 것을 또 밖으로 드러내고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새롭게 잘 단장을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알리는 것, 여기 지나가는 사람만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찾아가서 또 복음도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전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캄보디아 그동안에 교회를 후원하고 있었는데, 물론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후원을 하면은 좋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가 재정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가면서 또 콜롬비아의 또 한인 교회 설립을 위해서도 우리가 후원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또 우리 집사님들 상의하고 어떻게 해야 할는지를 좀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한 목사님 소식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보고 계시죠. 자주 안부를 좀 전해드리고 그렇게 서로 교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맛있는 식사 나누시면서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고 감동하시며 교통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제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태도로 주를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일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